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함께 동시에 예배하는 또 우면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장신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또 예배함을 통해 살아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라 살아나리라는 표와 함께 2026년을 시작한 지 어느덧 3주가 지나고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 첫 주에는 진정한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였고, 또 둘째 주는 우리의 삶 전체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날 저마다 교회에서 예배 회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더 감동적인 찬양, 더 은혜로운 분위기, 또 더 좋은 프로그램을 찾지만, 여러분 정말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예배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슨 중심이요? 말씀 중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시간, 이 말씀을 받는 것이 그냥 예배의 한 순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회복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시간인 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긴 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스라, 이 학사 에스라가 썼던 에스라의 말씀을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비슷한 배경 속에 있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그 강대했던 이 바벨론도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당시 바사 왕이 그 유명한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관대한 정책을 펼쳐서 특별한 영을 내려서 3번에 걸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흔히 우리가 가리켜서 바벨론 포로 귀환이다 라고 얘기하죠.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1차 귀환 때에는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2차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어떤 성전이나 다른 것들을 건축한 게 아니라 마음의 성벽을 세우는, 그래서 영적인 갱신과 부흥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게 2차 귀환 때고요. 그리고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8장 앞부분인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8장부터 13장까지는 제사장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인 개혁과 회복을 같이 일으키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라는 외형적 재건에 그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벽, 곧 신앙과 영성의 회복까지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이는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그 상황을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3절을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4절 말씀부터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6절, 7절에서 볼 수 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단순히 무너진 나라,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과 민족의 죄를 자복하며 영적인 갱신과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이 회복되는 것이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회복, 예배 회복을, 그래서 이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영적인 회복과 예배 회복을 위한 영적 갱신들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야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살아남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몇 가지 중요한 원리와 또 그 원리를 우리가 행했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와 영적인 이 갱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영적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였대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그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과정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지도자들이 뭐 에스라나 아니면 느헤미야가 여러분 모이십시오 해가지고 모인 게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둘씩 자발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기를 요청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것도 몇 명 아니면 일부만 모인 게 아니라 일제히 모두가 함께 모여서 요청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면서 소위 부흥회를 열어달라, 말씀 사경회로 우리를 인도해달라 자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학사 에스라에게 막 조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발 말씀 좀 전해달라. 영적인 목마름, 말씀에 대한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주기 시작하는데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다.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최소한 계산해 보니까 6시간 이상입니다. 6시간 이상 동안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지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정말로 말씀을 잘 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듣는 자들의 마음이 확 열려 있어서 이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정말로 이게 박자가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루하지 않고 6시간 이상 동안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오늘 제가 만약 지금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9시 30분을 넘어가는데 오늘은 좀 하나님이 막 필링을 주셔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흘려줘가지고 제가 여러분 설교를 보통 한 40분 정도 하는데 오늘은 한 6시간 아멘. 아니면 3시간, 이 6시간 너무 많죠. 3시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남아 계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아마 그 전에 제가 지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시간 이상을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예배 회복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말씀에 대한 이 영적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특별히 3절 말씀에 그 율법식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연상케 해요. 시편 42편 말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많이 고백하는 그 말씀,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냥 잔잔하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컴다운하기 위해 부르는 찬양 정도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목마른 사슴, 그래서 우리가 손을 이렇게 하고 목마른 사슴 이렇게 부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히브리 원어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사슴은 암사슴이에요. 근데 암사슴은 동물 중에서도 가장 심한 갈증을 느끼는 동물입니다. 풀은 먹지 않아도 며칠 동안 버틸 수 있고 일주일 이상 버틸 수 있는데, 물이 없으면요 단 며칠도 못 버티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이 사슴, 특히 암사슴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에게 물은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시인은요 시편 42편에서 자신의 영혼이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 암사슴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간절히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편의 기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심정으로 에스라를 붙들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말씀이 전해지는 6시간 이상 동안 지루해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물 먹으면서 허겁지겁 달려가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던 것. 여러분에게 이러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목말이 있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주회전을 찾을 때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달려나올 때 이런 간절한 목마름으로 나와 주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도저히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있는 분은요, 새벽에 새벽제단을 찾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필요 없다 생각하는 분은 안 해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갈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 어떻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겠냐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분들은 거리나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멀리서 교회에 와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도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만큼 말씀에 대한 갈증과 사모함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마름을 느끼는 자가 복된 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아무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목마른 자만이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목마름이 없으면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를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서 하나인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에 목마른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사라지셨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무뎌져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회복은 이 영적인 목마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입술에서 말씀이 하나 나올 때마다 이야, 은혜의 물줄기가 터진다는 그 심정으로 받으면서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싶고 읽고 싶고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이게 티키타카가 잘 맞아야 돼요. 우면 성도님들 다 들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말씀을 듣고 싶고 읽고 싶고 알고 싶은 그런 내면의 갈망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복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요. 그러니까 나의 예배가 습관적이냐 형식적이냐 아니면 갈망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질문 앞에서 바르게 그 답을 찾아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회복과 예배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나아간 이후에 그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고 강단에 서는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5절을 보니까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 일어섰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치는 순간 모든 백성이 자발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 없다라는 판단 아니겠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 경외함과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그 광경을 보십시오. 사회자가, 말씀 선포자가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우르르르 일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 일어서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신성전 성도님들은 작년까지는 말씀 성경 봉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도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던 거죠.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성경을 필사하던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기록하다가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때 그냥 쓰지 않습니다. 펜을 딱 내려놓고 가서 손을 다시 씻고 오고 몸을 정결케 하고 옷을 정갈히 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라고 썼대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다는 거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그냥 일어선 것뿐만 아니라, 한번 6절 읽어볼게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손 들어볼까요? 손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죠. 뭐 이건 안 하겠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여러분, 여기서 경배하다는 히브리 단어가 샤하예요. 이 단어의 뜻은 땅에 엎드리다, 굴복하다는 의미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럼 패전국의 왕이 승전국의 왕에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요. 그걸 완전한 항복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단순히 찬양하고 말씀만 듣는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항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나의 전 존재를 내려놓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계십니까? 매주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두려움과 경외한 마음으로 굴복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매일 새벽 교회에 나와 제단을 쌓든 아니면 있는 곳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든 그 시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받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러면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마름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가 바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결론적으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식을 많이 먹어도 소화하지 못하면 아무런 영양분도 우리의 몸에 남지 않듯이 성경도 깨닫지 못하면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고 1독했다, 2독했다 해도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요. 그냥 그게 끝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전에 했던 예화를 해도 없는 것처럼 들어주시고 말씀을 전해도 질문해도 답을 안 하시니 얼마나 목사로서 편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화를 안 하는 거죠. 듣고 머릿속에서 좋네, 깨닫네. 이게 깨닫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느헤미야 8장에는 너무나 중요한 이 깨닫는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져요.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understand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하다라는 단어이지만 이 단어가 무려 6번이나 이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는지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깨닫는다. 에스라와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읽어줬어요. 근데 말씀을 읽어줘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뜻을 바르게 해석해서 백성들이 이해하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결과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이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성도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아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해석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자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제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리는 그런 말씀 말고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말씀이 작동하고 움직여져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는 깨닫는 은혜 이후에 그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깨달음에서 그치지 않고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다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었다. 말씀을 읽는데 왜 웁니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는 건 아니겠어요? 말씀을 통해 자기의 죄를 깨달았잖아요. 깨달은 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깨달은 것을 통해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눈물의 회개와 통회와 자복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까지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느헤미야 8장이 이러한 배경이고 에스라가 이렇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단순한 정보를 듣고 좋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 정도로 멈추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심령을 찌르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기 시작해야죠. 우리의 삶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눈물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진정한 눈물과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예배하라 살아나리라라고 표어를 외치면서 출발한 2026년 안에 반드시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 아니겠어요?
회개가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로막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때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목사든 누구든 간에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은혜 받는 척, 신실한 척, 믿음 있는 척.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누가 따라갑니까? 자신들을 포장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의 어떠한 능력이나 업적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자신은 잘못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즉시 자복하고 회개하는 상한 심령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번한 후에 고백했던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고백하는 거죠. 회개의 심령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머리에서 멈추지 않고 심령까지 임할 때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뭐 얼마 전인가요? 좀 수개월 전에 그 TV의 드라마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갑자기 저희 딸이 저를 딱 보더니 아빠가 요즘 감성이 풍부해진 것 같다는 거예요. 몰라요. 눈물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또 저희 아내가 분위기 깨는 말을 하죠.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아니면 또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 여러분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르겠습니다. 정말 확실히 감정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좀 냉정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도 5학년 1반이더라고요. 어느새 그게 되니까 조금 여성 호르몬이 좀 생기는 건지 눈물이 조금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사실 이런 어떤 감정적인 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심령, 말씀이 내 심령 깊이 내려올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눈물로 반응되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말씀이 내 죄를 치르고 진실로 회개하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회개의 물결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갈급함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머리로만 아닌 심령으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예배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목마름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어나는 이 반응은 첫 번째는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마지막으로 나타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그리고 12절 말씀 또 이어지는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것은 12절에도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면적으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해집니다.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쁨의 근원이 뭐냐는 게 중요합니다. 방금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따라해볼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게 나의 힘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은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라 얘기하는 이유가 상황과 환경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바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라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피상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은 상황을 뛰어넘고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외면적으로도 일어나는데 나누는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10절을 보니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게 하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나는 순간 삶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가 이제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아요. 기꺼이 남에게 나누어주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은혜란 섬김과 나눔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는 말씀, 그리고 새 가족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도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를 경험하면 하지 말래도 주를 기쁨으로 섬기고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먼저 안 되고 교회에 와서 무슨 사역을 하고 섬기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봉사하면 반드시 사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반드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6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다. 집에서 떡을 뗐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성령을 체험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반응한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했다고요. 떡을 떼며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실천적인 모습이고 신앙의 회복이 일어난 자들의 삶의 열매인 것이죠. 결국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변화는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근심이 평안으로 바뀌는 이 내면적인 회복과 더불어서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이 외면적인 실천이 반드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날 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회복의 증거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구소련 시대 성경이 금지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소련에서 공산당 간부가 농촌 지역을 시찰하던 중에 한 마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새벽마다 어디선가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울음 섞인 이상한 그 노래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쫓아가 보니까 마을의 오래된 헛간 안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걸릴까 봐 손으로 직접 필사한 성경 조각을 읽으면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걸 발견한 간부가 분노하면서 외칩니다. 그 종이 한 장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인가? 그랬더니 이 한 노인이 벌벌벌 떨리는 손으로 이 성경 조각을 감싸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종이가 아니라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나의 예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노인의 그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인의 고백처럼 말씀이 없는 예배는 생명 없는 몸과도 같은 거죠. 조각과도 같은 찢어진 그 종이 한 장을 들고도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간절함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3, 4, 5 모여서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도 근심과 걱정보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찼던 그 소련의 그 공동체를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만 가면 성경책 수십 권 돌아다니고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특별히 주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냥 서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천지를 만드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쓰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일으키고 부흥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의 회복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 다음 주에는 기도를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분, 예배 회복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지 말씀 없는 예배는 형식적인 거, 말씀 없는 예배자는 허공에 매달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서게 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